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어 6장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해 주었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지난 시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관계를 잘 하도록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맺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런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 맺은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였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관계를 잘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 지난 시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해 보셨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한일호 권사님만 사랑하셨네.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대현 장로님이 역시 부부 금슬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남편이 존경할 만한 그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을 만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들과의 변화된 관계로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결론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내용이죠. 부부가 그렇듯이 자녀 사이에서도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죠. 자, 왜 순종해야 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주죠. 2절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자,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 아니라 몇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해 주었을까요? 여기서 첫 계명이란 말은 우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1계명부터 4계명 다음에 오는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 경경을 잘 하였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소위 말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태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라면,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라면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늘 노심초사하며 자란 자녀들은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 넉넉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사랑받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부정적이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만족과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은 사실 하나님 관계와 사람들 관계에 이 다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 맺어갑니다. 나아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지만 무서운 일이지만 부모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말을 하지요. 우리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을 헌하게 하는 건 엄마보다 아버지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머니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시키는 낙담시켜준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나 헬라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는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은 종종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낙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크리스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자녀가 혹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란 말은 헬라어 파이디오에서 나온 파생어 단어로서 훈련, 교육,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의로 교육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책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에는 세 가지로 책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잠언 23장 13절 그 앞에 거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까? 훈계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훈계하더라도 자식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찍이 필요한 것이죠. 체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단지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겠죠. 이 말씀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옳은 징계, 때로는 채찍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훈계에는 경계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경계를 해줄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다고 방임과 방종으로 흐르도록 놓아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옳은 징계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전통이나 경험에 기초한 가르침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한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범죄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로 말할 수 있겠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무책임하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도피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도 빛이 나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존경할 만하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면서 교회에서만 막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처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직장, 윗사람 위에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는 윗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랫사람으로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바라본다면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상하관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변화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